직곡의 불가인물전. 오늘은 목련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련은 석가의 직속제자의 한 명이며 제자 중에서 신통 제일이라고 한다. 정확하게는 목걸련이지만 생략해 목련이라고 한다. 또 10대 제자의 한 명으로서 필두였으므로 마하를 붙여 마하목걸련, 대목걸련 등으로도 기록된다. 마가다국의 왕사성 북쪽 코리가촌의 목갈리아라는 바람은 여성에게 태어난 거상의 장남이었다. 어릴 때는 마을 이름을 따서 코리가라고 불리었다. 우란분재경에서는 아버지를 길참사자, 어머니를 청제녀라고 하지만 이것은 중국에서 작성된 위경이다. 용모는 수려하고 모든 학문에 정통하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이웃 마을 나라다에 사리자와는 같은 날에 태어나 사이가 좋아 마을 주민들에게 칭찬이 자자했다. 그렇게 두 집안은 7대째 우위를 지켜왔다. 어느 날 사리자와 바라문교의 제사를 함께 구경한 뒤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 라자그라하의 유명한 회의론자인 산자야 문화로 들어갔다. 그들은 당초 청년 동료들을 거느려 산자야 베이라 티푸타에게 입문했지만 곧 스승을 대신할 만큼 지혜를 얻었으나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얻지는 못했다. 마냥 만족하는 스승이 발견되면 모두 그에게 입문하자라고 맹세했다. 그러던 중 사리자가 라자그라하의 거리에서 탁발을 하던 부처님의 제자 아싸지를 만나 연기의 가르침을 들었다. 그는 사리자의 권유로 산자야의 제자 250명과 함께 중림정사를 방문해 부처님께 귀의했다. 그와 사리자는 점차 불교교단의 중심인물로 부각되었다. 부처님은 두 제자를 평하기를 사리자는 아이를 낳는 어머니와 같고 목련은 갓난아이를 돌보는 유모와 같다며 사리자는 제자들을 가르쳐 수다원과에 들게 하고 목련은 더 높은 단계로 이끌 것이다라고 하였다. 특히 그는 신통력을 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물리쳤다. 목련은 후에 증과를 얻고 장로라는 오름세의 제자로 꼽혀 박지로 향해 가 석가의 교화를 도왔다. 그는 신통에 의해서 석가의 설법을 방해하는 도깨비나 용을 항복시키거나 이단자나 외도를 추방했기 때문에 많이 원한을 산 적도 있어 반대로 박해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특히 육사외도의 하나로 여겨지는 자이나 교도로부터 자주 박해받았으며 데바다타가 부처님에게 반대해 교단이 분열 위기에 처했을 때도 수행자들을 설득해 혼란을 수습했다. 코살라국의 비두다바 왕이 샤카족을 멸망시키려 할 때도 그는 신통력으로 카필라성에 철제방을 쌓아 막으려 했으나 샤카족의 멸망은 업의 과보라는 부처님의 만류로 그만둔 적이 있다. 이에 따라 불교교단에 반대하거나 데바다타를 따르는 무리들의 그에 대한 박해도 점차 거세졌다. 그는 신통으로 유명한데 엄지발가락을 움직여 천상의 궁전을 흔들었다는 등 설화가 있고 그 외에 효성이 지극하여 지옥에 떨어진 모친을 구했다는 설화도 있다. 그런 목련에게 석가모니는 신통력을 자제하라고 지시했고 목련은 그러한 신통력 때문에 불교 교단을 견제하던 다른 수행자나 교단의 시기를 한몸에 받았고 반대파들의 집요한 추격에 쫓기었다. 말년에 그는 라자그라하에서 집장외도 일파에게 몽둥이로 맞아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갈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것을 본 사리자가 물었다. 그대는 신통제일로 불릴 만큼 훌륭한 법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피하지 못했는가? 나는 전생의 부모를 괴롭힌 과보를 받는 것일 뿐이네. 목련의 대답은 오히려 담담할 뿐이었다. 또한 부처님은 이 사건에 대해 전생의 과보라고 하였다. 그는 전생의 아내에게 속아 부모를 숲속에 버렸다. 그 악업이 아직도 남아 박해를 받는 것이다. 목련에게는 두 명의 제자가 있어 오마야도와 만숙이었다. 그들은 스승인 목련이 집장외도에게 당한 일에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집장범사를 잡아 죽였다. 증이라 함경에 나와 있는 목련의 인멸에 대해 함께 들어보자. 친구인 사리불이 멸도하였다는 비보를 듣게 된 목련은 신통력으로 즉석에서 부처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는 석존을 공경 예배하고 세존이시여 사리자는 벌써 멸도하였다고 하는데 저도 세존의 허락을 받고 인멸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 석존은 무어라고 대답하지 않았다. 목련은 제3일을 석존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석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부처님을 예배하고 그 자리를 물러나와 정사로 돌아와서 의발을 정리하고 라이츠성으로부터 날아가 부락으로 향했다. 많은 수도자는 그를 따라가면서 목련과 함께 마수 부락으로 갔다.
폭도에게 습격을 당하여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그 아픔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는 스스로 대지에 좌구를 깔고 여기에 앉아서 깊이 선정에 들어갔다. 선정에서 나와서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자유자재로 좌우 병행을 하기도 하고 몸 위에 불을 내고 몸 아래 물을 내고 또 몸 위에 물을 내고 몸 아래 불을 발생하는 등 18번의 신통을 나타내더니 그것이 끝나 다시 내려와서는 자리에 앉자마자 양발을 포개어 앉은 채로 영원한 선정으로 들어갔다. 그가 멸도를 하자 천지가 진동했다. 그리고 제천이 각각 내려와서 여러 가지의 향과 꽃을 공양하고 공중에서 기악을 연주하고 가야금을 튕기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면서 그에게 공양을 바쳤다. 그때 나라다 불악 안에 제천이 넘쳐 흐를 정도로 응집해서 그의 멸도를 슬퍼했다. 정사로부터 따라왔던 제자들도 많은 향과 꽃을 바치고 은사의 멸도의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그때 석조는 50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라이츠성으로부터 나라다 불악으로 왔다. 그리고는 맨 땅 위에다 자리를 만들고 여기에 앉아하고는 제자들을 향해 나는 큰 손실을 입었다. 나의 문화 중에서 사리자와 목련에 비할 자가 없다. 이 교단 확장, 사회의 교화를 위해서 필생을 노력을 기울여 주었던 두 사람을 잃었던 것은 나의 좌우의 손을 잃은 것보다도 더 큰 손실이며 정말로 가슴이 아픈 일이다. 너희들은 이 두 사람의 사리에 여러 가지의 향과 꽃을 모아서 공양하는 것이 좋다. 석가는 목련의 유골을 가져오게 해서 중림정사 입구 근처에 건립한 사당에 안치하게 했다. 이렇게 제자에 대하는 공경과 그 영혼을 애도해 줄 것을 가르쳤다. 전설에서는 석가의 열반에 앞서 오름세의 두 제자가 우선 열반하는 것은 3세 제불의 상법이라고 한다. 목련은 우란분재의 시초가 되기도 했는데 우란분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란분경은 부처님의 수제자인 목련이 아기도의 고통을 받고 있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제도한 효성의 덕을 기린 경전이다. 목련존자가 육신통을 얻고 열린 해안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보았더니 어머니는 아기도에 이르러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목련은 자기가 얻은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아기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였으나 어머니의 업이 두터워 구원할 수 없었다. 이에 목련은 부처님께 어머니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줄 것을 간청하였다. 부처님은 수행승들의 자자일인 7월 15일의 과거와 현재 7세의 부모를 위하여 부처님과 승려에게 100가지의 음식과 5가지의 과일 등을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면 기원의 성취는 물론 돌아가신 어머니도 1000개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목련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여 아기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원하였는데 이것이 우란분, 즉 백중절의 시초이다. 이상 불가인물전 석가모니의 상수제자인 신통제일 목련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